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근데 이 자료가 던지는 질문들이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까? 아니면 심판의 하나님일까? 음. 또 구원받을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애써서 전도하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랄까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믿어왔던 그런 기본 개념들을 아주 뿌리부터 흔드는 내용들이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이 강해를 읽다 보면요. 우리가 가진 좀 편안하고 현대적인 신앙관에 계속해서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네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질문하고 구원에서 우리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심지어 신앙적인 성공이란 과연 무엇인지까지 묻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오늘 이 도발적인 주장들 뒤에 혹시 숨겨진 어떤 큰 그림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가장 충격적인 첫 문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는 그냥 단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 100% 심판의 하나님이다. 아니, 99%도 아니고 100%라뇨. 우리가 늘 듣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은 그럼 다 어디로 가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도발적인 선언이라서 처음 들으면 이거 뭐지? 하고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 주장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랑이 어떻게 성립되는지 그 기반을 먼저 보자는 겁니다. 아, 기반이요? 네. 이 강해의 논리에 따르면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은 공의라는 거예요. 죄를 절대로 그냥 눈 감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그 수많은 제사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까지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은 바로 이 심판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고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한다. 이게 흔들릴 수 없는 대전제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개념과는 출발점부터가 완전 다르네요. 네, 네.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그 공의, 그게 먼저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많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건가요? 이 엄격한 공의와 심판 속에서 사랑이 들어설 자리가 있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강해의 핵심입니다. 사랑의 심판과 별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아, 바로 그 심판 안에서 드러난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심판 안에서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엄중한 심판, 즉 죄의 대가인 죽음을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드린 방식이라는 거죠. 아, 자료에서 드는 탕자의 비유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보통 우리는 아버지가 아들을 그냥 다 용서하고 안아줬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의 상징처럼 쓰이죠. 그런데 이 강해는 그 장면을 다르게 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뭘 했죠? 살찐 송아지를 잡았죠. 바로 그거예요. 그냥 용서한 게 아니라 아들의 죄를 대신해서 살찐 송아지라는 생명이 죽음으로써 대가를 치렀다는 해석입니다. 와, 그렇게 보니까 완전히 다르게 들리네요. 네. 우리의 옛사람, 죄인이었던 나는 심판받아 죽어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데 그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예수가 대신 짊어졌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심판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심판을 통해 완성되는 개념이 되는 거죠. 사랑이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라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는 행위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공이라는 원칙은 절대로 훼손되지 않으면서 사랑이 표현되는 방식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엄격한 공의와 대속의 틀 안에서 작동한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돼요. 네. 이 구원을 받을 사람은 누구인가? 자료는 에베소서 9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예정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뜨리는 주제잖아요. 모든 게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하는 노력, 특히 전도는 왜 필요한 거죠? 맞아요. 신학적으로도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죠. 네. 이 자료는 그 관계를 아주 명쾌하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라는 개념으로 풀어내더라고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요. 네.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자들을 분명히 구원하시지만 그 일을 하늘에서 직접 번개를 내리치듯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대신 이 땅에 있는 우리, 즉 먼저 믿은 사람들을 당신의 팔다리로 삼아서 일하신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구절이 바로 이 원리를 잘 보여줍니다. 전도하는 주체가 사실은 나라는 개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관점이에요. 아, 우리가 하느님의 도구가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그게 좀 뭐랄까 수동적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럼 우리의 자유의지나 창의적인 노력 같은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 우리는 그냥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로봇 같은 존재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도구라는 말이 수동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 강해의 맥락에서는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자유롭게 한다고요? 네. 왜냐하면 전도의 결과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게 하거든요. 아, 우리는 누가 선택받았는지, 누가 하나님을 때가 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복음을 격렬하게 비난하는 사람도 한때 그 악명 높은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쓰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겉모습만 보고는 절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아, 결과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는다는 말이 정말 와닿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계약을 성사시키는 세일즈맨이 아니라 그저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는 거예요. 농부요? 네. 어떤 때는 내가 씨를 뿌리대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남이 오래전에 뿌려둔 씨앗의 열매를 내가 거두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과정은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수많은 성도들의 오랜 기도와 섬김이 어우러진 일종의 종합예술과 같다는 거죠. 이 자료를 읽으면서 제가 정말 무릎을 탁 쳤던 구절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었나요? 제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속상함을 느끼는 건 그 일을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아, 네, 노력에 대한 보상을 기대했다는 거죠. 대신에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이 올바른 마음이라는 그 구절이요. 이건 정말 제 전곡을 찌르는 말이더라고요. 정확히 보셨네요. 그게 바로 이 자료에서 말하는 십자가 처리라는 개념의 핵심입니다. 십자가 처리? 네. 속상함에는 내 노력이 무시당했다는 자존심, 내 열심에 대한 좌절감, 즉 나의 에고가 섞여 있습니다. 반면에 안타까움은 그 영혼 자체를 향한 순수한 마음이죠. 이 십자가 처리라는 말이 좀 강하게 들릴 수 있는데 결국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훈련,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십자가 처리라는 게 결국 전도의 중심에서 나를 지우는 과정이네요. 맞습니다. 결과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인정하는 거고요. 바로 그거죠. 자, 그럼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다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효과적인 전도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 자료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명확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는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삶으로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착하게 살자 이런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어떤 어려운 환경,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 때문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아,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저 사람은 저런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지? 이런 궁금증을 유발하는 삶. 그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삶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내면의 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나도 저 사람이 가진 예수를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매력적인 삶이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진짜 전도의 시작이라는 거죠. 네. 하지만 자료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입을 열어 직접 증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해요. 아, 말로도 해야 한다. 네, 삶으로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구절을 인용하면서요. 우리가 직접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를 증거할 때 우리가 전하는 그 말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직접 역사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즉 삶의 증거와 입술의 증거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할 우리의 사명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삶과 언어가 일치하는 증인의 모습, 딱 정리가 되네요. 자, 이제 오늘 논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자료는 갑자기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서 아주 독특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네, 그 부분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네피림, 그러니까 고대의 영웅들을 낳았다는 구절인데요. 이게 현대신앙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건지 솔직히 처음엔 좀 의아했어요. 네, 굉장히 상징적인 해석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빠지기 쉬운 함정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함정이요? 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령한 원리, 즉 신앙의 본질을 상징하고요. 반대로 사람의 딸들은 세속적인 방법, 인간적인 지혜나 성공 전략을 의미하죠. 아, 이 둘이 결합, 즉 결혼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바로 네피림, 즉 영웅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제 좀 감이 오네요. 그러니까 신앙의 이름으로 세상적인 성공 방식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걸 경고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보다 성장을 위해 최신 마케팅 기법이나 경영 전략을 도입하는 데 더 몰두하는 그런 모습일까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마치 선한 미션을 가진 비영리 단체가 하나님의 아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윤리적으로 좀 의심스러운 기업의 성장 전략을 사람의 딸, 그대로 가져다 쓴 것과 같죠. 네. 결과적으로 그 단체는 엄청나게 성장해서 세상의 주목을 받는 영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이끌고 화려한 사역을 펼치는 모습이 겉보기에는 정말 대단해 보이죠. 그렇죠. 하지만 자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참된 사역이 아닐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눈에는 이름도 없고 평범해 보이는 소위 무명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진실한 성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해석의 핵심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느냐 이 질문이겠네요. 맞습니다. 진짜 기독교, 즉 하나님의 아들로만 사는 삶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세속적인 방법론, 사람의 딸이 섞이는 순간 그리스도가 아니라 영웅적인 나 혹은 우리 단체를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료는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 모두 쓸어버릴 대상이었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와.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상, 교회의 규모, 사역의 화려함에 속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셈입니다.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100%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다소 거칠고 차가운 주장으로 시작했지만 그 논리의 실타래를 쭉 따라가 보니 결국 아주 일관된 메시지가 보이네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절대적인 공의를 기반으로 할 때만 진정한 의미를 가지며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완성된다는 점.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결과에 대한 부담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순수한 도구로 만든다는 점.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순수한 메시지를 세상의 성공 공식과 섞어서 영웅을 만들어내려는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까지 하나의 큰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논리가 결국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가라는 질문으로 수렴되는 것 같죠. 네. 특히 마지막에 다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하여 영웅을 낳는다는 이 비유는요. 단지 신앙의 영역을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걸까요? 당신이 추구하는 어떤 순수한 이상, 가치, 목표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게 예술이든 사업이든 관계든 말이죠. 그런데 그 목표를 더 빠르고 화려하게 이루기 위해서 본질을 해칠 수도 있는 세상적인 방법과 타협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이 자료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얻어낸 그 영웅적인 결과물이 과연 당신이 처음에 만들려고 했던 그것과 정말 같은 것인지 말입니다.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